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불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영원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장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순환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용 성도님, 이지훈 어린이, 김경미 집사님, 유지숙 권사님, 박영진 성도님, 박금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점이 있다면 모든 분들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교회 밖에서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로 불려졌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이라면서 정확하게 그 직분 앞에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에도 신금선 목사님이라고 부르실 텐데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저를 부르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 앞에 성과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려주시면은요, 제 눈길과 몸이 그곳을 향하게 되어서 그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름이 불려졌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절에 보니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들 가운데서 그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한 그는 부자라고 기술하고 있지요. 당시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다 민족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하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미움의 대상이었고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들을 관리하던 우두머리였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굳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를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그를 묘사하는 또 다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고 합니다. 키가 작다라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으로 키가 작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삶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요, 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포용해 주시고 넓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작대요. 키가 작대요. 마음이 작고요. 삶이 작은 거예요. 옹졸하고요. 표현하고 대꾸하고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축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부자로서 가진 것이 많았는데 마음이 되게 작은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겉으로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아닌 척하려고 자꾸만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더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착복해서 그 돈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남들을 밀치고 억누르고 세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도 많고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성공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홀로 유유자적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렇게 자수성가한 돈 많은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돈과 권력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과 삶의 성취감이 계속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어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궁핍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이 내면의 공허함과 허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재 근원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열심히 낮에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요,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컴컴한 집의 형광등을 혼자 켤 때, 그리고 어쩌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여서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때, 그리고 이제 홀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려야 할 때, 혹은 내 가족과 지인의 죽음이나 아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아니면 그냥 왜인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함, 외로움, 고독함이요, 뼈에 사무치도록 나도 모른 채 밤중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게 되고 느껴야만 하는 인간의 존재 근원의 허탈함, 공허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있었고 부자였다고 하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을 텐데도 뭔지 모를 내면에 구멍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돌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는데 그냥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 앞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허함과 그리고 외로움,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 같고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고독감, 그리고 답답함. 어쩌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많은 이들은 고독감과 허망함과 허탈함과 답답함과 외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것이 내 영혼의 영적 갈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삭개오에게도 이 영적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풍족한데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던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여리고 밖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여리고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저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사람들 무리에 끼었어요. 과거 한국교회 부흥기 때 수많은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72년도, 83년도 여의도 부흥성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부흥회 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천막교회든 건물교회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실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서 그냥 나왔던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한국 교회 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딱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했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뛰어나와서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까치발을 들기도 했고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보자 했지만 쉽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동분서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삶은 언제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돌진하는, 그리고 진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키가 작다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가족을 챙기지도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될 수 있었고 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조금씩 더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올라가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지금껏 올라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악착같이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무엇인가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올라가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옛 자아가 내 안에서 펄펄 살아서 죽지 않아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옛 자아 그대로, 거기에 육신에 속한 그대로 굳어서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죄성 가운데서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악착같이 열심히 올라가 보려고 했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고 그냥 옛자 그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속인들은 돈을 주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는 반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낙심한 이들을, 그리고 아픈 이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서 뽕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고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시는데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와 눈이 마주치고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일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여기로 오는 건 아닐 거야. 아마도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간격이 좁혀오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예배를 드리는 본당 저 뒤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곳 강대상 앞으로 걸어오신다고 생각하면요, 저도 역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것 같습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굳어져 버려 있는 나, 머물러 버리고 싶은 나,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 버리고 싶은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냥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려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외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허탄한 심령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단 앞에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신다면 저도 역시 떨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해보지만은 저희들 모두 안에는 내면에 공허함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그냥 제 눈빛만 보고 제 이름만 불러주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요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부르셨을 때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삭개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외롭던 삶, 괴롭던 삶, 허탈하고 공허했던 삶의 지난한 삶을 다 알고 계실 것만 같아서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삭개오야 하실 때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삭개오가 왜 그렇게 돈을 착복했는지, 삭개오가 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올라서야만 했었든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지난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한탄함과 울음과 눈물과 애통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제는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려와도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힘겹고 괴롭고 외롭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있는 그 아픔들을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 품 안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과 함께 내 집에 머무를 수 있다면 이만큼 은혜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내려왔던 삭개오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힘겨웠던 삭개오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올라갔던 인생에서 예수님 부르시니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면 실패할 것만 같고 내려놓으면 다시 못 잡을 것 같지만 내려간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간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내려간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끼시는 한 교역자가 선교를 나가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회교권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정말 아끼는 교역자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슬람권은 너무 위험한데 괜찮냐, 다른 선교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제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요,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 속에만 있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렸대요. 수근수근거렸어요. 비방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수근수근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옆에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좋아하는 청춘 남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을 하지 않고요,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껴안고 뽀뽀도 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 적이 없다라는 표정들을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하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고 세계관의 변화도 있지만은 일상의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요, 올라가 있을 때는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도 주고 다니지만은 조금 이완되어서 편안합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들, 착복했던 돈들을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절이냐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 마음 가운데 허탄함과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처해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건져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고해서 지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가족을 둘러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2021년 봄에는 조금은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뻗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봄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 먼저 교육자들이 70세 어른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접촉은 하지 않고 문고리 신방이라고 하면서 얼굴 뵙고 또 이름도 여쭤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드리고 찾아뵈려고 합니다. 작은 선물도 나눠드리고 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1년은 살랑살랑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따뜻한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번 봄에는 찾아가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따스한 성령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요, 움츠러들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역과 삶들이 다시금 꽃 피울 수 있는 귀한 2021년 봄, 그리고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반짝이는 햇살을 품은 봄바람이 겨우내 얼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얼었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굳어져 있던 옛 자아 속에 갇혀 있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고 먼저 연락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를 너무나도 얼어붙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축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었던 모든 지난한 겨우내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따스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이 봄날에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주셔서 올라가려고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우리의 집에 거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일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오니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이 눈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아팠던 것, 힘겨웠던 것, 어려웠던 것, 답답했던 모든 것들 그 눈물 닦아주셔서 이제는 밝게 웃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가 귀한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 역시 그리고 우리 광장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들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안부든 전화든 방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들고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장교회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